로마서 6장 8절부터 9장의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또 한동안 같이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첫 번째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교회의 예식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조금 형태가 일회용품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간염에 또 예방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마련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형태가 좀 그렇지만은 형식이 어찌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따라도 원래는 예수님 시대 때는 잔도요 하나 가지고 다 돌려 먹었지 않습니까? 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영국 교회도 앞에 누가 잔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 다 나와서 잔 하나 가지고 다 돌려 먹어요. 다 돌려 먹던데 우리는 찌개 같이 먹는다고 욕하면서 그죠. 자기들은 그죠. 같이 막 한 장 가지고 먹던데 우리가 그래도 또 간염 또 안 되게 또 우리 일회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는 이 성찬식을 은혜롭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는 예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성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성찬을 또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비록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여서 또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들도 주께서 기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전하게 또한 은혜롭게 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는 그러한 식탁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지키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루신 모든 은혜와 은덕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 성찬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중에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성찬에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주간이 있었습니까? 인생 가운데? 없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오를 하시면 참여하십시오.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것보다는 참여하시는 것이 우리 또한 주의 뜻에 더 합당하니까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여러분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단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사실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참여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없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제도적으로 적어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자라고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지, 사실은 세례가 조건은 아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누가 고백하는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성찬의 그런 무게가 너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잠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떡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살찌키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입니다.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고 잠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잔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잔을 받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살찌기심이 나를 위한 살찌기심인 것을 고백하며 떡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또한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고 또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여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날들을 주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이 또한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교훈문에 보시면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샘 솟듯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어릴 때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뭐 완전 큰 교회는 아니지만 1,000명 조금 못 되는 교회, 제가 모교회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고 마치고 이제 성찬식을 했어요. 설교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설교 좀 짧게 하시지, 왜 길게 하시나?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만은 한국에 한 1,000명 안 되는 교회도요. 성찬식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장로님들 많이 계셔도. 그래서 설교 끝나고 성찬식을 하면요, 이제 성찬식이 또 언제 예배가 마치나 막 어릴 때에, 이제 학생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찬이 안 기쁜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예배가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기쁜 건데 시간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성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 정말 그 기쁨을 만끽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몇 명 안 되니까 성찬도 금방 이렇게 끝나니까 더 자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정할 때에 그 당시에 그 날짜를 잘 생각해서 잘 계산해서 그렇게 부활절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음력으로 또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정하는 게 있고 지금 그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비슷하게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한 날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 탄생한 날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12월 25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12월 겨울은 우기기 때문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밖에서 지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 시기에 태어난 것을 모르고 그냥 기념하고 지키지만은 부활절은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시계가 자기 스스로 말하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자,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부활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죠. 즉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죽는 게 안 두렵다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죽일까요? 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두렵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게 있어요. 죽음은 안 두려운데 자꾸 그 죽음까지 오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고통을 조금 따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여러분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은데 이 고통이 오는 것이 이제 두려울 수는 있어요. 뭐 순교한다면 순교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이 생을 마친다는 것이 천국 갔을 때에 여러분 순교자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순교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순교 당하기 전에 받는 뭐 고문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은 죽어도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 뭐 걸리고 사람들 죽고 하는데 사실은요 죽으면 그 사람들 전쟁도 모르고 코로나도 몰라요. 죽은 그 사람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죽으면요. 그냥 이 땅에서는 끝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죽음 자체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죽음과 동반되는 고통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고통이 있을까봐. 혹시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서 내가 죽을까봐 두렵고 순교가 오는데 혹시 나를 막 이렇게 성경에 보면 누군가 톱으로 키워 죽임을 당하고 막 톱으로 키워가지고 막 그런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이런 고통 고문을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지 죽음은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대답하기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은 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고통이 두렵지 않다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고통은 두렵지만은 죽음은 우리가 전혀 두렵지 않다. 그래도 저는 죽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두렵지 않지만 뭐가 걱정됩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죽으면 어쩝니까? 저 아이들 저 아이들이 누가 돌봐주고 누가 키워줍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죽는 게 좀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사실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아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과부가 빚 때문에 이 아들 둘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의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둘이 있고 남편이 죽었는데 이 아들이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식용유 한 병, 지금 말하면 그죠? 그때는 뭐 올리브 기름이겠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릇을 빌려오느라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느라. 그리고는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그 빈 그릇에다가 너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요 두 아들과 함께 있는 집 없는 집마다 그릇을 빌려옵니다. 빌려와서는 이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마다 기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이 아들들에게 이제 야 그릇을 더 가져오느라 했을 때 이 아들이 어머니 그릇이 이제 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름이 거쳤더라.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요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시죠? 보통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여러분 있는 거는 다 가져.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 준비한 만큼 주시니까 여러분 많이 가져서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런 이제 뭐 들으면 야 내 같으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빨간 고무다라이 그거 막 가져와가지고 그죠? 빨간 고무다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큰 고무다라이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장사 기름 회사 할 건데 공장 할 건데 막 야 아깝다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여기서 그치다니 아 기름을 많이 가져올 건데 우리 이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욕심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가져가지고 기름을 많이 채워가지고 부자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게 사장을 보시면요 어떤 말이냐면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 선지자 중에 이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 남편은 선지자 학교의 제자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죽었고 그래서 과부가 되었고 이 선지자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왜 어렵게 살았습니까?
왕에게 뭘 받아먹기 시작하면요, 이 선지자도 노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말을 갖다가 잘못 사는데 잘못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선지자는 뭘 받아먹지를 잘 못해요. 제사장은 받아먹지만은 선지자는 안 받아먹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 받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받아먹는 게 이게 없어요, 선지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구약 성경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먹을 게 없어가 풀 뜯어가지고 이렇게 뭐 국거리였는데 그 뭐 여러분 덜풀 뜯어가 국거리 보면 이게 뭡니까? 독한 건 쓰거든요. 이게 막 죽음의 그 맛이 있습니다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소금 넣고 이제 그 뭐 또 리사 선자님이 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끼 하나 빌려 와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빚이 있었단 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남편이 이 선지자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그 당시에는 이자들이요 뭐 직업을 가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삭 떨어진거나 죽고 이렇게 하지 직업을 못 가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소망인데 이 아들이 이제 종으로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기름을 통해서 이 여인들 그 가정에 살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도 그 가족들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책임진다는 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책임집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더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죽는 건 안 두려운데 저 아이들 혹시 내가 우리 가정이 혹시 어떻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못 죽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죽음 그 자체도 책임지셨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우리가 또 뭐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죽음 그 자체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는 것 그 자체가 두렵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게 안 두렵다.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뭐 죽으면 어때?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지옥 가도 안 무섭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해야 돼. 왜? 그 다음엔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두렵지 않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 거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하고.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 자체가 두렵다면,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남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너무 싫고 너무 두렵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른 부활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싸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싱을 한다. 지금은 이제 복싱이 인기 없죠. 옛날에 권투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 보면요, 아버지들이 권투 보고 있어요. 재미도 없는데 밥 먹는데 보기 싫은데 막 밥을 먹다가 권투 보고 있으면 딴 거 보고 싶은데 막 권투가 재밌었는가 봐요. 싸움하는 게 재밌는가 봐요. 지금 권투보다는 뭐가 인기 있습니까? 뭐 UFC인가? UFC가 뭐죠? 이제는 뭐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뭐 발 손 다 쓰고 목 조르고 막 이 글러브도 손 많이 든 거 아니고 손 조금 들은 거 가지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와, 참 죽겠어요 보면. 그죠? 죽기 전에 이제 심판이 말리는데 이 세상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요, 이 세월이 흘러가면 죽는 경기 나올 거야 아마. 사람들 거기에 막 쾌감을 느끼고 막 그런 경기가, 세상은 더욱 더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권투에서 지금 격투기로 발전했으니까. 권투 선수 가운데에 제가 기억나는 선수, 좀 권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는 제가 이제 기억을 해요. 야, 이 선수는요 정말 강하더라고요. 이 우리도 보면 목이 이렇게 기린처럼 사슴처럼 긴 사람이 있고 목이 옆으로 두꺼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아는 그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얼굴도 이렇게 하고 목이 거의 얼굴 넓이와 비슷해요. 이렇게 붙어요. 그 이제 그 선배 별명이 김일성이었는데 우리가 별명을 그리 붙였어요. 막 목이 두꺼운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웃을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큼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들이에요. 타이슨 목 보면 목이 이리 두껍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강한데 37연승을 했어요. 37번 싸울 동안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이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8번째에 기어 이제 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자기가
그 코치가 사랑한 코치가 또 돌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하여튼 정말 강한 선수예요. 지금도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뭐 친선 경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강한 선수예요. 이 땅에서 강한 선수는요, 와 정말 우리가 싸우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붙으면. 그런데 영원히 연승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패배한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타이슨이 아무리 강해도요, 나이가 들으면요, 젊은 사람하고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자기가 약할 때 싸우면요, 지게 돼 있고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고 결국엔 지게 돼 있는 것이 이 인간의 그런 싸움 아닙니까? 싸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상대가 있다. 이 선수가 있다. 이 선수는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선수와는요,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전 1억 선이라. 1억 분을 싸웠는데 1억 분 다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실패한 적도 앞으로도 안 질 거예요. 누굴까요? 죽음이라는 선수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음과 싸워가지고 아무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선수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죽음과요. 그래서 뭐 장기를요, 이렇게 인공 장기를 만들어내고 이 죽음과 이겨보려고 피부도 막 인공 피부를 만들어내고 막 이게 죽음과 이기려고 온갖 막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인간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안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선수가 나온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딱 한 분. 유일하게 이 죽음이라는 선수와 싸워서 이긴 분이 딱 한 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는 분이라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죽음이라는 선수와 싸워가지고 유일하게 인생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류 가운데의 죽음의 문제를 죽음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만 이기신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라는 녀석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알잖아요. 이 죽음의 세력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죽음이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죽이려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단단히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이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거의 반죽음 상태에서 거기다 확실하게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리고 창으로 확 찔러가지고 죽은 뒤에 확인까지 해버렸어요.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십자가라는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린.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에 죽은 것처럼 일단 그렇게 보였어요. 야, 예수님도 졌다. 사망에게 싸워서 이긴 녀석이 아무도 없다니 이 예수라는 분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분도 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다시 일어나셔서 이 사망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 사망이라는 녀석과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인류 가운데에 이 사망이라는 상대와 싸워서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망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함께 싸우면. 이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을 경험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는 이 사망의 그 권세를 깨칠, 우리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죽음 못 이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도 이 죽음을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역사 가운데 이긴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할 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집에 가는 하루가 이 땅의 악한 장막 가운데 사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낫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죽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죽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한 날이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 우리가 뭐 성찬식도 이게 뭐 쯔까이스 때 아닙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이게 오늘 뭐 상황 때문에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쯔까이스 때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한번 쓰고 이 땅에서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가는 그 한 날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이긴 사람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센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병마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혹시 핍박받으면서 살아갈까 봐 두렵습니까? 배가 고플까 봐 두렵습니까? 직장에서 잘릴까 봐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과 영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당당하게, 훨씬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깨를 펴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드시기,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땅의 사람들과 세력들과 맞서 싸울 때에 주먹으로 싸우지 말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인이 다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롭게 되는 부활의 의미가 정말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믿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에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주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